최근에 뭐 법무부 과거진상조사위원회라 하나 거기서 이제 재조사 결정을 한 게 뭐 김학의 사건이나 혹은 장자연 사건 이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또 사회를 한창 달구고 있는 버닝썬이나 혹은 삼성 후예들의 마약 사건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이 나라가 온전한 정신이 있는 나라인지 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이상할 정도다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인생에 실패했거나 혹은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건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만큼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이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연 성공해서 무엇하는가? 정말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느 분야를 봐도 학문적인 분야도 그렇고 이 경제 분야도 그렇고 법률가 이런 어떤 분야를 쳐다봐도 망가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길을 모르고 어둠에 다닌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으로 깨어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로 또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성공을 하더라도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어두움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명예와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처럼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제가 매주 이야기하는 불교 용어를 빌리면은 진여가 자성이다. 원래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은 모든 게 소용없는 것이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증거들이죠. 여러 해 물건을 쓸 물건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이제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쉬고 평안히 마시고 먹고 즐기자고 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완성은 뭘 많이 가지고 이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리고 그게 목표가 될 때 그때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깨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는 대로 향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대로 향하고 있으면은 사물과 사건의 의미가 그리고 그 가치들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해석되기 시작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면 길이 환하게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혼란스럽던 것이 정리가 되고 무질서한 것이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해지죠. 현상에 관계없이 아무리 현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가는 길이 맞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쉬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상대적인 차원을 넘어서 죽음이 없어지는 그런 생명의 근원으로 다가간다는 그런 확신이 저 뱃속에서부터 차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 행복과 완성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향함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나오는 나도 모르는 절대적인 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안심함이 찾아오죠. 우리 삶에 이런 차원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냥 세상 살면서 우리 삶에 삶과 죽음이 없는 그런 생명의 원천으로 가야 행복해지고 완성될 수 있다.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래도 생각이고 이론이지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다녀도 안 되고 뭐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너를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 지금 우리 생각하고 같죠. 만일 세상의 빛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길이 분명해지는 빛을 봤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과 행동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거나 혼란스럽지가 않겠죠. 확신 있게 분명하게 걸어가겠지.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지가 않겠죠.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겠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게 맛이 좀 같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의심하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너희들은 지금 모른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교회도 이걸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깨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로 창조하신 그리스도야.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야. 이 진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 적도 없었고 지금도 그리스도고 미래도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 문제는 이 유일한 진리를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깨어나지 못했다. 내 내면의 의식이 이걸 알만한 정도의 수준에 못 이르렀다라는 것이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다. 비유로 말하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유산으로 은행에 수천억을 예금해놓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통장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걸 못 써. 통장만 보면 찾았을 건데. 통장만 보면은 그걸 찾아서 진짜 수천억대의 부자로 살 건데 그 통장을 보지 못해서 가난뱅이로 산다.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깨어난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그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스도임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들어왔다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그리스도로 돌아간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그리스도로 깨어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나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판단하고 헤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아니 결정하고 헤아리고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는다.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 판단하지 않고 산다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판단하면은 헤아리면은 그 헤아림이 나를 가두어 버리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보이고 들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면은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이 진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한다는 나를 잊어버리고 판단하는 이 세상과 환경이 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단 말씀이죠. 실제로 내가 그렇게 보는 건데 보는 나는 잊어버리고 환경이 나를 지배를 해버려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인 걸 잊어버리는 일을 사건이 일어나는 게 헤아림과 판단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 문을 여는 열쇠를 창문 밖에 던져버린 꼴이 된다. 그 제발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면은 내가 환경의 주인이 아니라 환경의 종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처지로 빠지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으셔. 예수님은 우리한테 판단의 말씀을 할 수 있으나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 말씀 들어도 들리지 않죠. 그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알아보고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신 분이에요. 윤회를 수만 번 해도 좋아.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 네가 이렇다 안 그래. 만일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에 갇혀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 세상 속에 갇히게 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셔. 그런데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께서 판단의 말씀을 하셔도 사람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는 권능이 있으세요.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판단하면은 그 판단 속에 우리가 도로 갇혀버리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존에 깨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와 아버지를 함께 이 세상과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판단이 참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판단하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세요. 그 말씀이 듣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아져 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들리는 순간에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도 자기처럼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 말씀이 혼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하시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옳다는 것은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돼요.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판단은 옳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처럼 그리스도라구나 하는 걸 경험을 하면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구나를 깨닫게 되죠. 판단을 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결정해야 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다. 이렇게 막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렇게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죠. 도대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정말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는데 30살 정도 먹은 시골 촌놈이 와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에 참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기가 찼겠지.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놈아, 그런 질문이겠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대꾸를 하세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대교나 특히 서양에서 생긴 종교들의 특징이 그렇죠. 종교 제도에 있는 그 종교 제도에서, 특히 서양 종교 제도에서 하나님을 인격 신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별도로 존재하는, 우리가 따로 존재하는, 인격적으로 우리와 따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을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래서 다 빛이 이래서 이런 게 빛이 있고, 뭐 지구 이스라 그런 게 있고, 막 그렇게 창세기의 그 창조 설화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인격 신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이 그렇죠. 도대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인격 신을 별도의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상정하니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참, 너 이놈아 어이없는 말을 한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통째로 뒤집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별도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으로 나와 별도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그냥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용어, 그 말로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에너지다. 하나님은 힘이다. 하나님은 어떤 원천이다. 혹은 뭐 동양적인 말로는 하나님은 기다, 기.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도로 막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에너지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런 존재지 막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차원으로 깨어나면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알아보는 차원으로 깨어나지 못하면은 에너지, 힘, 그런가 단절되어 버려서 혼자 힘들게 살아요. 그냥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봄에 온 천지에 생명이 가득해요. 산에 한 번씩 가니까 막 풀이 하여튼 생명이 있는 데는 처음부터 새싹이 오르고 있어. 모든 나무에 새싹이 돋아오르게 하는 그 힘이 내 안에도 있음을 깨닫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아니 그 힘이 이 봄을 봄이 오게 하는 이 힘이 내 피도 돌리고 내 머리카락도 돋게 하고 내 세포도 자라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아버지와 하나인 걸 깨달으면은 야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나를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모르면은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야 돼. 비가 안 와서 뭐 인공강수를 하려면 비행기를 떼고 벨로무 짓을 해도 비가 안 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전능의 힘이 움직이면은 그냥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면은 아버지처럼 전능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이죠. 자, 나를 봐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으면은 너는 행복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악의 판단은요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뭐 선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차원의 의식을 우리한테 열어가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한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한테 아무런 차이 없이 다 베푼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알면은 나를 아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예수님처럼 나를 알았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차원에 도달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바다와 다르지 않아. 바닷물이나 파도나 전부 다 H2O는 마찬가지 같은 거야. 그 같은 걸 알았다 이 말씀이죠. 교회 다니면서 이게 좀 한심한 게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참 과학적이죠. 그죠? 아니 건강하려면 햇볕에 나가면 건강해져. 그게 뭐 선한 행동인데 안 했는지 그 관계없어. 햇볕에 나가서 쫙 뛰어놀면 건강한 사람이 돼. 그늘에 있으면은 말라 비틀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전능하게 살 수가 있어.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죠.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지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기다리고 계시냐 이러면 지옥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온 우주를 만든 에너지가 나와 관통하고 있어. 그걸 모르면은 인생은 한심하죠. 맨날 하나님 이러면 마음에 들까 마음에 안 들까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자기 품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안 따져. 그죠? 힘을 주게 돼 있고 복을 주게 돼 있어. 그건 놀랍지 않으세요?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소위 제도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제도적인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움직이시는 그죠?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다. 힘이다. 이렇게 하나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실 신성모독 비슷한 거잖아요.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안다. 이게 신성모독이지. 그 종교적인 교리와 제도에서 보면은 예수라는 사람은 당장 처형돼야죠. 근데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위험 앞에 압도를 당했겠죠. 그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있는 사람은 육신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차원으로 깨어난 사람의 운명이 이 세상에 달려있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오고 가는 건 하늘이 결정하지 이 세상이 결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사람의 손에 죽거나 뭐 혹시 실수로 죽거나 그렇게 죽는 게 늙어서 정말 병들어서 그냥 숨이 끊어지거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에 떠나게 하는 섭리가 아니겠죠. 그건 뭐 전생의 업보거나 혹은 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겠지.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마감하면은 다시 태어나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죠. 깨어난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은 자기가 갈 때를 알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갈 때를 알아. 육조 해능스님도 자기가 갈 때를 한 달 전에 알아. 그러니까 하늘이 때를 자기가 알죠. 그죠? 내가 갈 때를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 말이 거짓말 같죠? 실제로 내가 갈 때를 아는 사람이 그거 깨달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도요. 그걸 모르면은 틀림없이 윤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아직 떠날 때가 안 됐어. 그죠? 그리스도가 떠날 때를 사람이 결정할 수가 있는 그게 권한이 없어. 그리스도는 하늘이 정한 대로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 소리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갈 때를 예언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 죽거나 막 비참하게 죽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닐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지. 그래요, 그죠? 기쁘게 내 당신께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게 사랑의 아버지의 뜻이겠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못 살아서 그렇게 죽겠죠. 그죠? 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싱싱해져. 그리고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를 알아.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지옥으로부터 해방이 돼. 내가 아버지와 하나고 나를 알았더라면은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이웃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육신을 벗고 돌아갈 때를 알아. 그것보다 내가 바랄 게 뭐가 더 있을까?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으세요?
안 그럴까?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도달하신 이 지점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도달하는 게 내 목표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정해지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같으면은, 두 개가 같으면은 이루어지겠지. 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제 말이 너무 뻥 같아서 사람들이 안 듣고 다 도망가고 그러는데 내 말이 진짜일걸. 하여튼 저는 뭐 현상적으로 보면은 막 이 사람들이 떠나고 안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제 속은 더 힘차고 싱싱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나를 보면 안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길이고 비침을 깨닫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예, 228장 1절 2절 찬송합니다.